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사모님 먼저 하실래요? 예. 네. 김종 목사님.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에 하나님께 내 손에 주었노니 내 손에 주리라 너희 손에 붙이리라. 타탄, 하나님의 주권, 나탄, 네. 하나님의 주권에 나의 인생이 달렸고 하나님의 주권에 내 목회가 달렸고 내 삶이 다 달려있는데 그것은 몰랐던 것이죠.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내가 내 자아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게 되었고 실제가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그리고 그 자아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고 습득했던 모든 것들이 지식의 더함은 있었지만은 내 존재를 바꾸고 내 중심을 바꾸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목회로 바꾸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죠. 그러나 이 복음을 완전히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함께 부활되었고 함께 그리스도와 승천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었구나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다 이루어졌구나 이게 이제 알아지면서 더 이상은 복음에 대한 그 질문과 의문점이 저에겐 사라졌고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 이제 실제가 되어서 지금 더 점점 더 그 믿음이 확정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오늘 말씀대로 그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여호수아가 단을 쌓다 그랬는데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나의 노력과 열심과 수고와 애씀으로 또 내가 뭘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다듬어가고 세워가고 깎아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모습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내 수고가 들어가고 내 열심이 들어가고 나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세워야 된다는 쪽으로 갔었는데 이것이 오늘 말씀대로 이게 철연장으로 내가 다듬어서 교회를 세우고 성전된 나를 세워가려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었구나.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자아가 죽은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여전히 자아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볼 수가 없었고 또 내 자아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계속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신 모습이 이렇겠지라고 생각해서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하는 것으로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알고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실제가 되니까 성경도 이제는 자아를 보지 않게 되고 성경을 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은 결국은 지식으로밖에 알 수 없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 나로 하여금 알려주셔야 되고 또 그분이 알려주신 만큼 난 알 수밖에 없고 또 그분이 깨닫게 하신 만큼 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성경을 바라보는 태도가 전적으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이야기하시고 믿게 해주셔야 내가 그만큼 알고 깨닫고 누릴 수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 성경을 내가
많이 알고 많이 깨닫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배워서 많은 지식으로 채워서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쪽으로 내가 목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아무런 성이 없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했던 것인데 이제는 성경 자체가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 내가 알 수 있구나. 또 그분이 계속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성경을 보게 되는 그런 변화가 저한테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구나. 이제 그전에는 이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연구하고 내가 보고 내가 이해하려고 했고 내가 알려고 노력했었는데 이게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다. 오늘도 우리 지방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우리 몇몇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성경 백독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뭐 성경 동서남북 또 성경 장절 이걸 전부 다 외우고 지금 백독을 들어가면서 그 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그걸 또 호기심 있게 들어서 나도 참여하겠다, 나도 함께 하자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는 복음을 알고 보니까 그것은 사실 지식을 더하는 것에 불과하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알 수 있으면 해야지만은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정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아는 것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더 알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원함으로 그러한 소망과 갈망으로 그러한 초점으로 주님 의지해서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이 알아지면서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했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더 알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낮아지는 마음으로 성령 의지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반드시 성령께서 그 부분을 알려주시고 아는 만큼 또 성령이 알려주시니까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확신과 깨달음이 와서 지난날에 조금 몰랐을 때 그 성경을 대하는 모습과 목회했던 모습들이 너무나 좀 빛나갔고 좀 후회스러운 시간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내려놔지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또 내 존재가 그리스도 중심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번제를 드려줬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또 나와 환경과의 모든 관계가 화목된 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따라오는 누림과 기쁨과 안식이 저 안에 계속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복음을 알려주신 거에 대한 또 감사와 찬송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나누고 싶은 말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8장 1절 내 손에 주었고 또 8장 7절에도 너의 손에 붙이시리라 또 18절에도 내 손에 주리라 이미 이것을 이제 주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는 그전에는 나 자신이었잖아요. 내가 어떻게 계획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돼서 승천되어서 정말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신데 그 나의 모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관여된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이 새롭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호경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가는, 그래서 인생이 내게 달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임을 오늘 다시 한번 또 점검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언제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것에, 그래서 정말 오늘도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그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오늘 아까 그 31절에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그러한 정말 새 돌로 만든 단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나로 모든 것 하지 않은 주님으로만 한 것, 이것으로 정말 주님께 새로 만든 그러한 단이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냥 내 인생도 그냥 주님이 이호경의 삶 안에 들어와서 그의 히스토리가 되어져가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내가 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정말 주님으로만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것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만 오로지,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것만 처리되었다면 그냥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고 가게 하시면 가는 거고, 그래서 오늘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정소리가 나지 않는, 그건 오로지 주님 것만 이렇게 드려줄 수 있고 주님으로만 살 수 있고, 정말 주님이 앞서 가시면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가는 그러한 인생이 내 인생이구나. 그 예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먼지여 티끌이고, 그래서 그 철 연장이 있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건드릴 수조차도 없고 주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그런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고 주권 안에 내가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이니까 얼마나 쉽겠어요. 안 그래요? 네. 철 연장으로 다듬어서 제다 만들어라 하면 이게 골빙이 들릴 텐데, 그러니까 철 연장을 댈 필요 없이 그냥 아무도 쓰지 않은 돌 하나 더 갖다 놓고 바로 제자로 쓸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되게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쉽구나. 다듬어서 섬기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쓰여지지 않은 새 돌이니까 이 새 돌 하나 또 모양 그대로 두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임하는 제단이잖아요. 그게 거룩한 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시냇물이고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는 시냇물의 공급으로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시냇물의 공급은 생명도 되고 새 생명도 되고, 그 다음에 재정, 환경, 건강, 하여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그 자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예. 예, 그게 확실하게 이제 알아지면, 이제 비교가 없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이게 성령을 알아지면 이제 비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교가 없으면 열등감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돈이 논 샀을 때 배 아픈 것도 없어지고, 예. 그래서, 내 능력 때문에 울지 않게 되죠. 내 배우자가 능력 없구나. 나도 능력 없구나. 우리가 이래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가능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공급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붕어도 그렇다 하대요. 붕어도 이제 건붕어도 뭐 이렇게 뭐, 어항 속에 키울 때는 쪼맨한데, 강가에 키우면 크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급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공급에 따라. 그래서 우리도, 야, 내가 시냇가의 나무구나. 네. 내 자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시냇물의 자원으로 사는 존재구나. 이게 알아지면 나를 살펴있지 않게 되고 시냇물의 자원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되고 그걸 소망하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분 나누실 분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면 성훈이 자매님 나누고 싶은 말씀. 저는 사사기 3장 1절에 보면 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예. 이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읽게 됐는데 이 부분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험, 하나님의 시험, 그러니까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고 이제 네. 사탄의 시험은 유혹이죠, 유혹. 그렇죠. 템테이션. 근데 다 시험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 시험을, 그러니까 욥이요,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은 욥의 그 신앙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좋은 환경에서 뭐 돈도 뭐 축복을 마음껏 해주시면 네. 하나님을 숨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뭐 하여간에 그러니까 시험을 거쳐야지 진짜 맨 마지막에 욥기 마지막에 나오는 욥은 처음에 나오는 욥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전쟁을 거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또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을 또 주시고 사사가 일어나고 또 이제 전쟁을 치르고 이제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우리 인생처럼 계속해서 일어나는구나. 이제 그게 참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 중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이렇게 저는 그 사사기 이제 3장에는 에훗이라는 사사가 나오는데요.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얘기가 이제 왼손잡이라는 게 계속 나와요. 그렇죠. 왼손잡이. 근데 이제 이 왼손잡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는 그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이 아마 없어서 왼손을 쓰는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책에 보니까. 근데 이 에훗은 그 전쟁을 치르고 왼손잡이 에훗이 이제 전쟁을 치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구해내고 80년간 화평했다 그러는 거예요. 80년. 근데 이제 사사기 10장에는 입다가 나오잖아요. 입다가 나오는데 입다는 보니까 되게 이제 어떻다 그럴까? 되게 이제 아주 강한 척하는 사람이라 그래야 될까?
막 이제 출생도 좋지 않고 막 이러는데 항상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딸을 번제로 바치는 그러니까 그런 하여간에 괜히 약속을 해가지고 괜히 그거를 해가지고 서약을 해가지고 딸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아주 하여간 슬픈 사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입단은 6년간 화평한 거예요. 6년밖에 화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사람이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는 이게 이제 하여간에 하여간 사람이 다시 보여요.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될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성경을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가장 연약한 사람한테 이렇게 은혜를 입히시는구나. 이제 그게 보인다랄까요? 그게 이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입단은 사삼대 하여간에 그게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은혜를 못 입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은혜를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게 이제는 이유를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또 성실하게 막 이렇게 진지하게 막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못 입을까? 그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풀리지가 않았는데 이게 이제 풀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딱딱한 사람인 거예요. 딱딱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조건을 계속 이제 붙이니까 고난을 더하는 거예요. 계속. 고통과 고난을 조건적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사람이라 그럴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그런 선을 내세우다 보니까 자기 선을 내세우다 보니까 고난과 고통만 마음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6년간 합평했는데 그게 그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백성으로 그냥 살아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괴로움을 당했죠. 저는 하여간에 마음 편안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그 매튜 페리라는 이제 배우가 54살밖에 안 됐는데 이제 죽었는데 그 이제 돈도 많고 뭐 이랬겠죠. 근데 그거 이제 약물 중독이었대요. 약물 중독. 그게 이제 그 마약이나 약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하냐면요. 고통 때문에 안 돼요. 저는 막 좋아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쾌감을 느끼려고 마약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마약을 하는 거래요. 너무 잠도 안 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중독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막 그 마약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너무 아프니까 진통제를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진통제가 마약성 진통제인 거예요. 그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약물 중독이 되고 안 하면 아주 견딜 수가 없는 몸을 아주 바람만 불어도 몸이 막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고. 맞아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라는. 그러니까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통은 진짜 상상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진짜 편안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이 평안을 누리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참 하여간에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잖아요, 정말. 아멘. 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고, 그러니까 에훗은 하여간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였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 80년간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사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오늘 그 말씀, 그러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이제 말씀이 저도 참 신기하게 이제 이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한다. 이게 꼭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그러니까 율법과 그다음에 율법, 그러니까 에발산은 율법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민둥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에발산은 민둥산. 그러니까 하여간에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심산은 부활을 의미하는 것 같고, 이게 참 신기하고 그 사이에 언약궤를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절반은 에발산 쪽으로, 절반은 그리심산 쪽으로. 이게 참 너무 놀랍다, 너무 신기하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마물에 상수리나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그거를 이제 찾아본 적이 있는데, 마무레가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중간에 있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더라고요, 거기가. 그러니까 마물의 상수리나무 숲풀에서, 그러니까 한낮에 사람 셋이 나타났는데 한 분이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이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다. 십자가구나, 이게. 십자가를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 그거를 의미하는구나. 그게 참 신기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다듬지 않은 돌이 이제 나오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이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이 저는 꼭 어떤 것처럼 들리냐면, 우리는 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막 어떻게 이렇게 고쳐가지고 나오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나오면은 고쳐지잖아요. 사람이 그냥 나오면은 그렇죠. 완전히 바뀌잖아요. 완전히 교체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듬지 않은 돌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냥 망가지고 형편없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고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다. 그래서 번제로 말미암아 화목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번제가 그래서 첫 번째, 레위기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다. 저는 이제 그거를 하여간에, 그거는 이제 레위기를 읽어서 알았는데 이게 참 풀리지 않았거든요. 왜 속죄제가 먼저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속죄제가 먼저일 것 같은데. 그렇죠.
번제가 왜 먼저일까? 속죄제는 나중이더라고요. 네 번째인가? 이렇게 네.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는 나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했었거든요. 근데 참 그 번제가, 그러니까 자아를 다 태워야 된다.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진다. 사실은 화목이 안 이루어졌었거든요. 저는 그 네 가지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하나님과 저는 화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와 나와 이웃, 나와 환경의 그 화목은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그게 안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으로 사람을 사귀려고 했었거든요. 선한 걸로. 그러니까 안 되죠. 그게. 생명으로 사귀어야 되는데, 사람을 생명으로 사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죽고, 완전히 다 타고, 그리스도로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그런 세계를 몰랐구나, 내가. 그러니까 번제가 있어야 화목이 이루어진다. 이 말씀에 너무 아멘이 되고, 그래서 이제 육을 태우는 거다. 이거는 번제는 전부 다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빼고 태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사다. 그 마음이 들고 하여간에 너무 좋았고요. 이 네 가지 평강이 번제로만 가능하구나, 진짜. 저는 속죄제만 해가지고 하나님과 저랑,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다 고쳐야 되는 거였어요. 사람들도 다 고쳐야 되고, 나도 고쳐야 되고, 나 고쳐야 되는 거였는데, 고칠 필요도 없죠. 사실은 번제가 먼저 이루어지면 고칠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다듬지 않은 돌로 그대로 나와도 되고, 예, 참 너무 아멘이 되고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열심이, 오늘 말씀에서 사람의 열심이 다툼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을 무너뜨린다. 저는 예전에 이제 이런 거 되게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고요. 그냥 좀 말씀을 누리고 그냥 이렇게 평안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역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또 만나면 사역을 계속 열심히, 그러니까 그 평안을 깼고, 항상 그랬거든요. 저희 유기적 모임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구원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모임을 형성했다가도 집회와 그 사역과 많은 일들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다툼이 일어나고, 그것도 다 자아로 하는 거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평안히 있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지만 그냥 일반 교회도 이제 거의 사역 때문에 말씀을 평안히 누릴 수가 없는 게 그렇지만 그런 모임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끼어들고 주도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역 때문에 항상 다툼이 일어나고, 그 말씀을 먹고 누리고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사실은 생명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 게 그 자아의 열심이 결국은 이제 연합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교회 건축을 무너뜨리죠. 교회가 못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너무 동의를 하고요. 참 안타까운 것도, 저도 뭐 경험을 많이 했지만 안타까운 것도 많았으니까, 모임이 이렇게 작게 생겼다가도 그런 어떤 사람의 열심이나 사역이나 이런 걸로 또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런 이제 경험이 참
하여간에 생각이 났습니다. 예. 네. 만족이 안 되면 사역에 집중하게 되고요. 또 안식이 안 되면 일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사역이나 일에 집중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자기 신뢰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육이 아직까지 덜 처리된 거죠. 그래서 사역을 안 하면 사람들이 또 무료하고 재미가 없고 뭐 굉장히 뭘 해야 될지 이제 멘붕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뭐 사역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무료하고 뭐 해야 될지 모르고 멘붕에 빠지고 막 그랬어요. 그게 한 10년 세월이에요. 10년 세월. 근데 그래도 할 수가 없죠. 뭐. 해도 안 되니까. 해봤으니까. 사역과 일은 할 만큼 해봤으니까. 그걸로는 화목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미 화목되었음을 이렇게 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고 바라보는 건데, 우리는 주님이 일하실 것이 기대 안 되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고, 화목이 안 됐으니까, 이제 일하다가, 이제 옳고 그름이 나와서 이제 부딪히고 깨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번제도 그렇지만은, 원래 제사가 번, 소, 화, 죄 건이거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니까 제일 중앙이 화목제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제사인데 번제, 소제, 또 속죄제, 속건제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화목이에요. 근데 이제 번제는 다 태우는 거죠. 소제는요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곡식을 완전히 빻아가지고 완전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소제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통밀을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밀가루가 나오는 거고, 번제는 재가 나오는 거고, 번제는 재가 나오고 소제는 밀가루가 나와요. 그거는 완전히 뭐 선하고 악한 게 없어요. 완전히 이 세계에서 십자가는 선과 악 자체를, 선악과 자체를 그냥 죽여버리는 세계다. 그러고 나니까 화목이 왔죠. 근데 화목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 거예요. 속죄제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의 죄고, 이제 속건제는 형제와의 관계에서 이제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근데 속죄제나 속건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가 발견되거나 형제에게 어떤 허물이 발견될 때 나가서 그것만 처리하면 돼요. 그렇지만은 번제는 항상 들어요. 그리고 소제는 다른 제물 위에 함께 드릴 수도 있고, 소제도 굉장히 많이 드리는 건데, 이거는 죄와 상관없어요. 소제도. 번제나 소제가, 어떻게 보면 소제가 죄가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죄가 아닌 것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소제도, 만약에 내 인생을, 죄는 아닌데, 내 목적으로 가지고 쓴다면, 내 인생을 내 용도로 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인 내 자신이 되면 그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도. 그래서 번제, 소제나 이런 이제 그걸 아마 제가 레위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아직 창세기 출애굽까지만 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레위기를 하면은 이 부분이 더 깊이 이제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이제 알게 되고 또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 나누셨죠? 혹시 들어오신 분 가운데 나누실 분 없으십니까? 네, 전부 다 X표를, 마이크를 다 X, 영상도 다 X표 해가지고. 네, 우리끼리 이제, 뭐든 영상 캐신 분들만 나눔하고 마치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주말에 금요일 날, 이번 주에 이제 서울 세미나가 있으니까 금요일 가는데,
제가 조금 일찍 갈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일찍 가서 좀 만나볼 분들이 있어가지고, 점심 한 12시? 12시 반이나 1시 정도 때가 제가 도착을 해서, 아마 영등포역 근처에 식사를 하면서 차를 좀 마시면서 누구 만날 분들이 있어가지고, 교제를 좀 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연락을 하든지 뭐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아요. 예. 네. 좀 일찍 가고. 그리고, 또 거기, 캐나다에 있는 그, 홍수자라는 자매님이 도로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아마 또 어떻게 연락을 해서 같이 만나든지 어떻게 해서 아마 교제가 좀 될 것 같고, 이번에는 또, 뭐, 새롭게 또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또 교제에 대해서 기대가 됩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은 막을 자가 없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하나님이 막으시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해서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삶을 주님께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욥이 귀로 듣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기 위해서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기 자아가 깨진 다음에 남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의 눈에 선명하게 보였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식 가운데 누리며 살게 됐습니다. 우리들도 과정을 거침으로 우리가 정금같이 나와서 우리가 그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들을 다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주말에 또 뵙겠습니다. 예.